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무엇보다 감사겠죠. 제가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성경 전체에서 176번 감사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근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시편 한 권에만, 우리 성경 66권이 있는데 시편 한 권에만 74번, 성경 중에서 시편이 감사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책인데, 근데 이 책에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가 곧 찬양이고, 그리고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줍니다. 이 시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 이 136편은 감사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말 그대로 감사 시편, 감사시가 되겠습니다. 매 절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오늘 이 136편을 그레이트 할렐이라 그래서 위대한 찬양, 위대한 감사, 이런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 뜻깊은 우리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마치는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됐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럼 맨 마지막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도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마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절부터 26절까지 이 시의 형식이나 후렴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뒷부분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이런 형식이 똑같고요. 후렴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이 26절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치 우리 3부 예배 때는 하지 않는데 우리 1부, 2부 때는 앞부분에 교동문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요. 앞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앞부분을 하면 회중들이 뒷부분을 하죠. 번갈아 가면서 하죠. 이게 교동문의 형식인데 시편 136편이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예전에는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성가대원들이 오늘 이 시편의 앞부분을 외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감사하라는 말이 마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소리를 하나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 형식을 가지고,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뒷부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네, 아멘. 자, 이렇게 26절까지 성도들과 교독하면서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로 비교적 긴 시편이에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시편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오늘 설교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네. 자,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고요? 창조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네,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입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네. 자, 오늘 이 시편은 내용이 길지만 바로 창조, 구원, 그 다음 뭐라고요? 공급하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먼저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뭐 하신 이에게?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뭐 하신 이에게?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은 당대 가장 강대한 국가예요. 또 애굽의 왕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항복하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 장자 속에는 왕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겪으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순순히 다 보내줍니다.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그들이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이 내용이 20절까지 쭉 이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자, 그럼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21절입니다. 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뭐 하신 이에게? 주신 이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22절도 보세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뭐 하신 이에게? 주신 이에게. 여러분 25절도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뭐 하신 이에게? 주신 이에게.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공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 이 창조 안에, 구원 안에, 그리고 공급하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고자 하면 오늘 본문은 26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무궁무진해요.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해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이 공급하심,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그런데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감사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감사가 메마른 것은 아닌지. 그러면 왜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 버렸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데 감사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 바로 창조, 구원, 공급하심에 연결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바로 당연함.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해를 보세요. 여러분, 해를 보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달을 보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의 단풍을 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공짜로 이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을 보통은 불평이다, 원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사에서 불평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불평 사이에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 단계가 바로 뭐냐? 바로 당연함이라는 단계입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 감사한 일이 반복되어지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당연한 일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더군요. 자식은 늘 9을 뺏고도 하나를 더 달라고 조르는데 부모는 10을 주고도 하나가 더 없는 게 가슴 아프다. 참 작가가 글을 참 잘 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음미해 보니까 정말 고개가 끄덕여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서 9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도 부모에게 하나를 더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부모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거저받았어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10달 동안 또 진통하면서 얼마나 고생입니다. 이 모두가 다 사실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마치 그것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함은 감사를 갉아먹는 바이러스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 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도 선물을 준비해서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했냐 그러면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선물을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선물을 받으면서 황송하기도 하고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약소하지만 부교육자들한테 명절이 되면 저도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받았을 땐 너무 감사했는데 한 번은 명절이 됐는데 목사님이 경황이 없으셨는지 선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나는 선물을 드렸는데 왜 목사님은 선물을 안 주나.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연한 거를 내가 못 받는다 싶으니까 감사가 바로 내 권리처럼 생각되어져서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한 이야기입니다만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한 곳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오르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쪽에 부글부글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니까 여인네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그 뜨거운 물에 씻으면 마치 삶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빨래를 건져다가 옆에 냉천에다가 담궈서 그렇게 깨끗하게, 얼마나 간단해요. 한 방에 다 끝나요. 그래서 빨래를 아주 수월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관광객들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글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비누는 안 난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온천과 냉천이 함께 있고 그걸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당연한 거고, 아예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없다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미국 남부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수송하는 정신병원 환자 수송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년을 그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넋두리가 나와요. 내가 이러다가 정신병 걸리겠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하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병원 2층에 병실 창문이 열리더니 그 환자 한 사람이 여보시오 여보시오 불러요. 그래서 대단히 귀찮다는 투로 뭔데요? 이렇게 짜증 섞인 투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져서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져서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수가 그 말에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교회에 가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나는 15년 동안 병원에서 매일 정신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운송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는 달리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 우리가 주변에 누리고 있는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 이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함을 극복하고 당연함을 벗어버리고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을 버릴 때 감사하게 됩니다. 불신이라는 말이 믿음의 반대인 말이죠. 제가 앞서 창조, 구원, 그 다음에 공급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 이 시편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그때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구원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먼 타국에 가서 그렇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당대의 사람들이 다 겪었는데,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나타내 보인 반응이 두 가지예요.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먼저 첫 번째 반응인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당장 눈앞에 물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길이 좀 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살아갈 때가 더 좋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았는데 떡이라도 먹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같은 출애굽의 구원을 받은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러면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 모세가 이 광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출애굽인데 이처럼 한 부류는 불평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아키바라는 감사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재산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등불. 이 등불이 왜 필요하냐면 경건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라도 읽으려고 그 등불입니다. 또 하나는 수탉 한 마리예요. 닭 한 마리는 왜 데리고 다녔냐면 이 닭이 늘 아침마다 깨워줬어요. 또 하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태워주는,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나그네로 떠돌아가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룻밤만 좀 묵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매정한지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낙심해서 그냥 그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대충 자리를 펴고 거기에 여기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등불을 켜고 평소와 같이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만 그 위에 바위에 올려놨던 등불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등불 하나밖에 없는데 박살나버렸어요. 자고 났더니만 늑대가 와서 닭을 물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말이 줄을 묶고 왔는데 줄이 풀려가지고 도망가고 없어요. 전 재산 세 가지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원래 감사의 사람이라 그런 일을 겪어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숨은 보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날이 새서 그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를 문전박대하던 내몰았던 그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만 밤새 도적대, 광도대가 그 마을에 들이닥쳐가지고요,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잤더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나도 죽었을 텐데, 또 닭이 만약에 있어서 꼬꾸댁 눈치도 없이 울었다면 도적대가 저기에도 사람이 있구나 들이닥쳐서 말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도적대에게 목숨을 빼앗겼을 텐데,
결국 나에게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고난이고 힘든 거고 다 빼앗기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로마서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환경을 극복하고 눈앞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려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감사합니다. 뭐 하지 않을 때요? 비교하지 않을 때. 제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뭐예요? 공급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부터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꺼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민수기 33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을까요?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그 땅을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셨어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거저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을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가 넘쳤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거저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비도 자기들이 뽑아놓고 어떤 지파는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흘러요. 평야 지역이에요. 근데 어떤 지파, 어떤 가문의 땅을 보면 그냥 돌짝밭이에요. 대단히 척박해요. 사막이 여기저기 있어요. 산이 막 있어요. 아니, 다른 지파와 다른 가문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어차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거저주신 건데도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비교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연말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원래 예고되지 않았는데 계획되지 않고 예정이 없었던 것인데 보너스를 100만 원이나 받았어요. 올해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집에 가서 그냥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보너스 받은 100만 원을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쳤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날 회사에 가봤더니 다른 부서 사람들은 2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공짜여서 너무 좋았는데, 물론 다른 부서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는 200만 원을 주고, 여기는 근데 못 받은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못 받은 부서가 귀에 안 들어와요. 200만 원, 자기보다 배나 받은 그 사람들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공짜인데 어차피 예정되지 않았던 것인데 처음에 받았을 때는 비교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감사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차라리 이 100만 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지 말고 옆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풍선과 같아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기만 해요. 내려올 줄을 몰라요. 이 욕심의 풍선을 터뜨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한 토막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또 직장에 간 미스들이 있잖아요. 미스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미스들은 이렇게 다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내 마누라는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만 바가지만 긁어댑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잖아.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기들도 마누라들이 많이 계시는데 원래 다 마누라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남자 잘못 만나서 다 마누라가 된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때 감사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한숨이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시편 6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림을 하나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치 사발을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늘 은혜가 넘쳐요. 복이 넘쳐요. 근데 불평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치 사발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불평만 이어지는 것이고 늘 메마른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사의 그릇을 바로 반듯하게 세워놓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눈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우리 식권 판매하는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 우리 섬기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떡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우리 작년 추수감사절 때는 떡을 안 준비했는데 그러니 이 떡을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왕에 주려면 좀 큰 거 주시지. 아니 떡을 주시려면 기왕에 주시려면 좀 음료수랑 같이 주시지. 내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그렇게 설교했더니 아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그러는데요. 떡을 안 잘라줬다고 불평했어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충만해서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